3월 13일 월요일 혼인잔치 같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청하다는 사람을 따로 부르거나 잔치에 초대하라는 뜻이고 오차는 보통 때보다 잘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점심을 말합니다. 진멸하다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다라는 뜻이고 예복은 주로 예식이나 특별한 의식 때에 입는 옷입니다. 사화는 관청이나 개인 집에 고용되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임금은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한 뒤 종들을 시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온 손님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 불화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천국 초청을 거절함.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종들이 초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을 알고 초청하다가 죽임 당하는 자가 있고 몰라서 초청을 거절하며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을 맛본 성도는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심판. 7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할 수 있지만 초청을 거절한 것, 특히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내거리 길에서 각종 고난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초청받은 기쁨을 안 나도 내 주위에 힘든 인생에 지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할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 11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청하는 쪽에서 미리 예복을 보내 입고 오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신뢰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천국에도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복을 입어야 갈 수 있는데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와 선행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기도하기는 천국으로 초청하는 수많은 말씀과 공동체의 초대를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교만한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잠깐의 어둠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통해 영원한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아빠라는 제목으로 백승용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에 달린 매주를 믿지 주님은 안 믿는다며 딸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또 권사님이 지인 장로님의 반복되는 전도에도 저는 복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절에서 어머니가 가져다 준 부적을 의지해 일 중독자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처럼 딸이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는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저희 부부는 1년 반 동안 이단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 저는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열심으로 각종 봉사를 하며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한 딸이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내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제게 머리 숙이기만을 바라며 소그룹 모임을 아내를 심판하는 장소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안의 어둠을 몰라 빛도 모르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온 저를 아내와 딸의 수고로 회개의 예복을 입게 하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아내와 딸에게 사랑과 사과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착한 성품으로 내 죄를 잘 보지 못하는데 착한 게 악한 것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